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도가 어떠한 하늘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자로서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지금 누리고 있지요. 그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요함,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강하신지 이것을 이야기했지요. 바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케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땅이나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지극히 강하신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이 통치자시면서 이 만물을 완성하시는 충만하신 분이 바로 교회의 무엇이 되셨죠?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지체 몸으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교회,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구속의 역사가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했고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이 어느 순간 뚝딱 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어떤 시작에서 어떤 존재와 정체성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사이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높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정체성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발견함으로써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주님의 회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 1절에 제시가 되고 있죠. 너희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있지만 원문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 은혜로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데, 바로 그 교회된 우리가 어떠한 실존적으로 전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죠. 예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테니까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예전의 모습은 어땠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죽었대요. 우리는 죽은 존재였어요.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었죠. 우리는 그게 산다라고 여겼어요. 육체적으로는 살죠. 숨쉬고 삽니다. 그러나 진짜 죽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분리된 것, 끊어진 것, 바로 이게 죽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끊어졌으니 살 도리가 없지요. 살아있는 모양을 있지만 죽은 겁니다. 이걸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영적 죽음에 거한 자는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에 다 죽은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 절망밖에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이 없는 자, 그게 우리의 실존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이 시간만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죽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죽었더니 그 모든 삶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기준이라는 것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외적인 모양은 그렇죠. 근데 실상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죽은 자들이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시대 정신, 가치관이 뭐냐?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나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거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바라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로 인하여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세련돼 보이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나이스하게 보이지만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의 풍조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저도요. 저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것은 내 이름이 더 알려지거나 내가 더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영향력들을 구비하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겼어요. 그게 세상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알려지고 그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뒤에 그 모든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더 속이는 것이었고, 진짜 생명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습들을 나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걸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스도라는 지식만이 내게는 가장 고상하다. 온전한 패러다임의 시프트, 변화가 새로운 존재의 가치를 눈뜨게 만들어준 거죠. 이처럼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단절시켰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했죠. 이 시작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어겼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이, 사망이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된 실존의 모습을 우리는 살았던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편안하고 또 넉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실존은 사망, 영원한 죽음이 최종 목적지인 거죠.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육체적 죽음도 죽으면 육체적 감각을 잃어버리죠. 죽은 자는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영적 죽음에 빠져있는 자는 그냥 죄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속에서 너 자신을 입증해. 넌 괜찮은 존재야. 이 안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전혀 없죠. 하나님 입장에선 죽은 거예요. 이미 영적 죽음으로 그의 모든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사망, 끝난 겁니다. 죽은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매몰되어 있던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는, 눈앞이 보이지 않는, 죽었는데도 죽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 없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동기입니다. 긍휼과 그 큰 사랑, 긍휼 엘레오스, 헤세드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베푸시는 사랑, 그리고 그 큰 사랑, 여기 아가페인데 그 사랑 앞에 큰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할 수도 없는 너무나 막대한 거예요. 큰 거예요. 너무 커서 여기 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언어는 그거밖에 묘사할 수 없지만, 이 온 우주를 감싸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죽어서 살았는지도 모르고 사망의 냄새만 풍기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깊어요. 죽으면 죽은 자는 이 은혜와 사랑을 못 느낍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이 아직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살려주시지 않으면 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듣기는 하지요. 지식으로는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마음이 차가워요. 마음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다가오질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먼저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지요. 살려놓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살려놓으셔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내가 죽어있는데 무슨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그 긍휼과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소녀가 죽어 있을 때 달리다 쿰 그랬죠. 소녀여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것, 바로 일어나다는 말은 부활의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죽어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주와 함께 생명 가운데 살림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된 거예요. 누구와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그 생명에 더불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늘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육체로서 지금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실존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온 열방을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대반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올라간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과 큰 역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일생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길에서 예외 없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붙드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회복과 성령의 그 모든 은혜가 지금 이 구속의 역사를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산 자, 가장 중요한 대비는
사망과 생명이고 죽은 자의 삶은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공중곳에 잡은 자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로 죽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묶으셔서 살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셔서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발걸음은 딛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겠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죽은 자의 모습과 삶의 스타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새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어떤 공로를 기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부엌에 가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에 또 따뜻한 물도 나와요. 시대가 참 좋아졌어요. 또 우리 집에 가면, 여러분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전기 스위치를 켜면 불이 밝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수도꼭지 돌리고 스위치 켰다고 물 수원지부터 끌어오고 전기 발전해서 갖고 온 게 자기가 한 겁니까? 자, 도리도리만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하나님의 동기가 사랑과 긍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려놔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행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 겸손하게 되어 있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처럼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의 영광만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우리가 그 역할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고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 내 공로, 내 믿음의 결과물과 성과로 여기면서 그걸 자랑한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자,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올려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눈물로 나오신 분 계실 거예요.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정서의 문제든 정말 마음이 아파서 이 마음이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 만드신 이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바로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때로는 난 정말 너무 형편이 없어, 난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자책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가치로 보신다고요? 넌 내가 만든 마스터피스야, 나의 걸작품이야. 이 수많은 인력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네.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존재야. 바로 그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여러분의 손길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걸 아시고, 지금은 비록 미완성의 작품일지 모르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세요. 걸작품으로. 그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 완성된 마스터피스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모습을 보세요. 옆에 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분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아름답게 깎고 조이고 만들고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깎고 다듬고를 얼굴에다가 많이 해요. 보이는 것에. 그러나 보이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고 가세요. 진짜 가치 있는 보배로. 바로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금도 빚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이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길이 무엇일까요? 진짜 선한 것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일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자비와 긍휼의 일. 지금도 수많은 넌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이 놀라운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모든 일,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떤 형편과 일이 틀려도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는 일,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비천한 일을 합니다. 돈도 얼마 벌지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셨고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이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죽은 자의 삶과 사고 스타일, 사고방식,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공중곳을 잡은 자와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우리는 위에 이미 우리의 지위와 질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위의 것을 구하는 믿음의 삶,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나오도록 주님의 큰 긍휼과 사랑에 눈이 띄어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의 영생으로 바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 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